저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친근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간구하잖아요. 그 카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막 오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 신문에 그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하도 이제 새해는 사람들이 막 카톡으로도 문자로도 뭐 복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답변을 안 해줄 수도 없잖아. 답변을 안 해주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또 답변을 또 해야지. 그게 일이래요.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왜 그럼 사람들이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왜 귀찮다. 이것도 답변해줘야 되네. 답장해줘야 되네. 왜 이렇게 귀찮게 느끼느냐. 그 벌써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누가 나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진짜 복을 받는다면야 하루 종일 그 사람 붙잡아 놓고 너 입을 열어서 나한테 지금 복을 달라고 복 받으라고 좀 얘기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은 그 사람이 빈다고 나한테 복이 오는 게 아니다. 그죠? 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도대체 뭔가? 복은 어디서 오는가? 연말연시에 뉴스 끝에 보면은 마지막에 일기예보 하잖아요. 일기예보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올해는 뭐 해가 몇 시에 떨어지고 새해에는 해가 몇 시에 떠오르고 항상 이거 해를 볼 수 있느냐? 해를 보지 못하느냐? 보느냐? 이게 큰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2월 31일 날 동해안으로다가 해 뜨는 거 보러 간다고 가다가 막 눈이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중간에서 막 돌아온다. 그런 걸 뉴스로 봤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크리스마스도 실은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의 날을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로 빌려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실제로 태어난 건 아니죠. 크리스마스도 그 태양신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또 구약성경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이 섬기는 태양신 그걸 흉내내 가지고 섬겨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자연 숭배 우리에게는 바로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뭔가 그럴듯하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러는 것보다 동해에 찬란한 태양이 탁 떠오를 때 그 태양을 보면서 뭔가 기도하면 이게 뭐가 기도가 되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전도서에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가 떴다가 지는데 다시 또 빨리 돌아가서 또 떴다가 지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다른 달대로 움직이죠. 다른 달대로 움직이잖아요. 해는 해대로 움직이죠. 다 움직여요. 자기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길을 벗어나면 어떡합니까? 길을 벗어나면 큰일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 자동차를 개발을 하는데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운전석에 핸들은 달려있는데 사람이 핸들을 안 만져. 자기가 알아서 막 핸들이 움직이지. 여기 뭐 카메라 센서 같은 거 달아가지고 그 복잡한 길을 사람이 지나가면 딱 멈췄다가 뭐 다 저거 되면 지나가고 뭐 이런 자율주행차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아직 뭐 미흡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길을 만들려고 그런다면 길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 어떤 면에서는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처음부터 걸어가야 할 길이 정해졌다.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자연 만물이 되었던 기계가 되었던
아무것도 아닌 무생물이 되었던 간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냥 되는 대로 너 알아서 네 재주껏 살아라가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만들 때 그 각자가 맡아서 짊어지고 해야 할 일들,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태양도 그 중에 하나지. 뭐 언제 떠오르고 언제 떨어지든 간에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껍데기만 바라보고 복을 빈다. 그거야말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인생이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피조물의 운명은요, 즉 우리 인간을 비롯한 온 자연 만물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냐? 여기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9절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모든 자연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뭘 바래요? 지금 모든 태양이나 달이나 산이나 강이나 자연 만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같이 저주받은 게 뭐예요?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땅이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만물이 저주받았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만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복을 얻을 수가 없다.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때려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도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자꾸만 차요. 보름달에도 그렇잖아요. 보름달에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보름 좀 있으면 이제 보름 올 거 아닙니까? 보름 오면 또 뉴스 일기예보 때 뭐가 나와요? 이번 보름달은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그게 뉴스야. 세상에. 응? 그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죄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 모든 것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높은 산이 되었던 뭐 푸르른 바다가 되었던 뭐 멋진 바위가 되었던 뭐 오래된 수백 년 된 나무가 되었던 그것들이 우리한테 복을 줄 입장이 아니다. 자기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복을 줍니까?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의 근원이 누구냐? 주보의 말씀 보세요. 금주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가정 축복 기도회를 하지만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소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진짜 복이지. 뭐 세상에 시시걸렁한 뭐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복빔을 받습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소서. 이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다가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기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느냐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때 두 종류가 있잖아요. 빨리 밥 먹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짧으면 뭐 점심을 즐기고 뭘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먹고 빨리 복귀를 해서 좀 쉬었다가 일을 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점심이 그냥 점심이 아니야. 귀한 만남의 점심이야. 누구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 뭐 동료를 만난다. 뭐 파트너 많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밥이라도 그냥 배를 채우는 밥이 있고 같은 밥이라도 교제의 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절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기도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야. 다 기도한대요.
그것은 그냥 한 끼 밥 먹는 거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모셨어요. 지금 2절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다음에 3절에 마리아는 나오죠. 자, 그 한 집에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지금 같은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이요.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공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그 삶의 공간에 예수님이 좀 찾아오셨어요. 찾아온 순간부터 이제 그 공간은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요, 평일날 뭐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움직이고 분주하게 뭐 부닥치고 싸우고 뭐 서로 속상하고 뭐 좋을 때는 허허대고 그런 단순한 가정의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을 때에는 이미 그 공간은, 우리 가정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믿음의 공간이다. 영적인 공간이다. 기도의 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기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다 찾아왔는데 2절 다시 보면요, 마르다는 일을 봐요. 무슨 일을 봐요? 음식 준비하겠지. 누가복음 10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는 음식 만들으라고 막 분주하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주님과 같이 교제해요. 자, 3절에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마리아는 더 대단하고, 마르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하느라고 저 부엌에서 왔다 갔다 거리니까 마르다는 너는 그냥 일만 하고,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 똑같은 공간이요. 하나님 앞,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똑같은 공간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요. 다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도 대접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도 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헌신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가정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만 치우칩니까? 안 되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말씀 듣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만 치우칩니까? 안 되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예물을 드려 섬깁니다. 거기에만 딱 치우칩니까? 안 되지. 안 돼.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말씀 듣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모셨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공간이 이러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치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치우치면 같이 복합적으로 쫙 일어나요. 그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혼자서 일하기가 힘드니까 예수님에게 좀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르다 혼자지. 혼자서 막 이래. 나사로는 앉아있고 마리아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고,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전 이걸 말씀 보면서 이 가정이 예수님과 친해도 보통 친한 게 아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손님을 모셔놨는데 손님을 모셨는데
손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가정에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으니까 좀 나서서 중재해달라 그런 말 합니까? 그런 말 안 하지 손님한테. 근데 여기 지금 말하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왜 나만 일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일 안 하고 있네. 이런 말을 할 정도면 벌써 예수님과 친해도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니다. 친근한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창하게. 기도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나와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믿음의 공간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어서 주님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 남들이 들을 때는 우스운 얘기지. 뭐 저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나 나는 아니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뽑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뭐 며칠씩 금식하면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모시는 같은 믿음의 공간이 되어서 주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시시콜콜 큰 문제가 되었던 작은 문제가 되었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과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하셔서 올 한 해는 예수님과 좀 내가 친근하게 우리 가정이 지내야 되겠다.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옆에서 왜 가난한 자들 돕지 않냐고 딴지거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본문의 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준비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헌신하고 기도받고 하는 모든 행위 결과적으로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이제 육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가한 분이 되셔가지고 아무나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다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집에 가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은 가정에 예수께서 찾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환영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예수님과 친근히 보내는 가정 되어서 올 한 해 주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